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물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땅에 그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으실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는 오늘 팔복 얘기 나오셨죠? 그게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저희가 하늘에 복을 쌓아가는, 복을 쌓아가는 우리 세영공교회 중직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1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준다는 표현 자체가 문맥상 안 맞거든요. 영원한 나라에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신분과 축복과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물건 주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앞에 유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물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쌓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누구냐? 저희는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누구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저희가 창조된 거죠. 이 존재 자체가 주는 어마어마한 복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은 보물인 거죠. 저희가 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고 사는 삶과 모르고 사는 삶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물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만 전달되고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은 사실은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첫 번째 가장 큰 보물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했더니 축복받는다, 그런 말은 이제는 저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 어디 가서 불신자한테 말했다가 진짜 쪽팔려요. 불신자는 저 뭐지 108번 하고 조 단위로 움직이는 애들이 불신자인데, 우리가 어디 그냥 11조 좀 했다고 건물 하나 샀다고, 뭐 건물도 아니야 집 샀다고 자랑해봐요. 그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오늘도 이제 목사님 말씀 속에 뭐 누가복음에 부자가 매일 연락을 즐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영적인 걸 몰라서 그 사람들 안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자기들이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오히려 막 우리가 그 사람들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그거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기존 교회가 했단 말입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욥은 그럼 지옥 갔어요, 얘기해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은 세 시대의 부자였어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부자로 연락하고 살아서 영혼의 갈급함을 모르고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나를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상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상 중에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싫어하고 막 치를 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축복받고 내가 예배를 많이 오면 축복받고, 이거 우상이에요, 완전. 우상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내가 찬양 부르면은 은혜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랑 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돈으로 이 사람들이랑 붙을 필요도 없고, 야 너가 아무리 부자로 너 죽으면 지옥 가, 이런 유치한 전도 하지 마세요. 진짜 유치뽕짝한 거. 그러면 우리가 열등식으로 전도하는 것 같다니까요. 너는 교회 너는 그래도 부자여도 넌 지옥 가잖아. 난 돈 없어도 괜찮아, 난 천국 가니까. 뭐야 이게 완전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전도야. 그러면서 어느 한켠으로 걔가 복음 안 받으면 나이스 막 이런다. 그래 너가 지옥이라도 가야지 이런다니까. 지옥이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뭐다? 보물이다. 내가 보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물이 나 말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보물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보물이 그리스도 같습니까? 무슨 그리스도예요? 둘이 같은 존재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죽여서 당신 스스로 낮은 자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똥 싸는 인간을 온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너무 열받, 너무 치욕스럽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이 변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기분이 좀 더러워. 그쵸? 하나님이 인간의 이 신체 구조를 만드신 분이 자기가 인간이 됐어요. 그것 자체도 치욕인데, 자기를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인간이 뭐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건데, 당신 스스로가 나를 떠난 인간을 위하여 내가 굳이 죽여도 시원찮은 저 인간을 죽이지를 않고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다니까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 보물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자녀 위해서 산다면서요. 왜? 자녀가 보물이니까.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 위해서는 출근하잖아. 그렇죠? 내 보물을 위해서 내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더라? 마음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인 걸 알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아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니? 이 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산상공원에서 당신이 직접 당신 아이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뭐냐면, 야, 이쯤 되면 니들이 나를 위하여 니네 보물 좀 하늘에 쌓아두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좀 이제 나를 위하여 살면 안 되겠니? 나올 수 있는데 또 누구를 위하여? 2번이나 너희를 위하여. 왜? 참 아까 이제 제가 우리 김은진 권사님한테 수연이가 돈을 이렇게 가져다 준 걸 딱 보면서 그 돈 내 돈 아니잖아요. 엄마 돈 아니잖아. 근데 그 통장에다가 넣어달라며. 누구를 위하여 넣어준 거예요? 수연이를 위하여 넣어준 거죠. 본인 돈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라 하나님이 돈 필요해가지고 11조 받아요?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참 예수님이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보물 있는 걸 알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말한 거고 각 집에 보물 얼마나 써놓는지 알고 말하는 거야. 아유 저 새끼 그만 몇 돈 있고 아유 쟤 집 한 세 채 있네.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란 말 안 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그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니네들 거기 있는 금 몇 돈 있잖아. 나중에 그 햇빛 비추면 녹아. 도둑질이 누가 데리고 가면 없어져. 그거 그리고 금 나중에 곰팡이스러워. 그 말한 거잖아요 오늘. 그리고 너 그 쌀 지금 보니까 한가득 그 창고에 있는데 그 쌀 종요. 그거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그럼 진짜 하늘에 쌓아둬요? 이 하늘이 어딘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이 당시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왜요? 성전에 그걸 낼 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의 몇 분의 1은 과부에게, 몇 분의 1은 고아에게, 몇 분의 1은 가난한 자에게, 몇 분의 1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가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11조 하죠. 이게 다 과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그네에게 이게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는 레위지파에게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는 거는 교회에 내면 그 교회에서 뭐를 쌓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하늘에 쌓을 여러분들의 성품과 덕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빛을 하나님이 위에서 차곡차곡 데이터 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쌓겠다고 하니까 또 못 알아들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은 이 너희의 보물이 뭐예요? 경제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구원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이게 첫 판부터 예배하는 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잃어버려서 찾는 거예요. 문맥상 보세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원래 예배하는 자가 있었거든. 근데 얘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는 자가 누구지?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랑 밥 먹을 때 되게 좋아하죠. 왜요? 밥 먹으면서 뭐 하니까? 대화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먹으러 예배에 오면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했다니까요. 참 결단 또 이런 결단을 하냐. 하나님이랑 난 안 살겠습니다. 난 바깥의 음식도 좋아요. 아 생명나무 맨날 같은 밥 먹으니까 좀 지루해. 여러분 그래서 요즘 뜨는 드라마들 봐봐요. 다
자기 집 떠나가지고 자극적인 거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상한 또 드라마가 나오고 있고 난리야. 안전한 걸 떠나기로 작정했다고요. 재미가 없어서 도파민 충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그게 궁금한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창세기부터 중요하게 나오는지 제가 그 우상들을 다 찾았거든요. 그 우상 중에 제일 센 우상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문제를 만드셨나 싶었어. 그런데 제가 그 전체적으로 우상 중에 참 이렇게 우상이 근데 몇 개나 있냐면 한 20가지 되더라고요. 구약에 엄청 많죠. 구약에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첫 번째 우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우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자기예요. 네, 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부터가 우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들었으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섬기는 거는 사탄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되고 싶었던 첫 번째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말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탄이 나의 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짓게 됐죠. 이 원죄의 시작점이 누굽니까? 똑같이 사탄 새끼입니다. 내가 먼저 원죄 졌습니까? 진짜 원래의 죄는 사탄이 먼저 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를 같이 공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죄 지은 무리이기 때문에 공범이라. 경찰서에 가면은 공범은 같은 죄로 취급받아요. 가만히 있어도 공범이야. 조용히 해도 공범이에요. 다른 거 쓰면 뭐 말다였지. 같이 마약 주사 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옆에 애가 한번 해봐 마약이고 괜찮아 안 해. 괜찮아. 야 진짜 하나님처럼 뿅 같네. 이거 장난 아니야. 모든 게 다 네 맘대로 해. 이거 하면은 중독돼. 한 번 해서 안 돼. 진짜 뿅 공범입니다. 얘가 꼬셨어요. 신경 안 써. 넣은 게 문제지 뭐. 꼬시면 무슨 상관 있어. 안 해야 되는 곳이.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약해서 걸리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 그럼 원죄 같이 잡히면 어디? 지옥. 그런 거요. 공범끼리 가는 곳이 공범끼리 가는 거. 주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시작부터 우상을 섬겼더니 창세기가 되자마자 누구를 섬겨요? 창세기에 드라빔, 지역신, 창세기에 나오는 유일한 신 문화예요. 근데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 요셉의 엄마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상이 많이 안 나오고 언제부터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믿은 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신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바로 직격으로 하나님을 혼냈기 때문에 드라빔 섬긴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우상 안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벌써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인이 일어난 현장이 나왔습니다. 맞죠? 창세기 때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상 숭배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임으로 막 영들이 나온다. 창세기 때는 거의 누구를 섬겼냐? 사람을 섬겼어요. 사람, 영들. 나 아니면 영, 그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 도시였잖아요. 자, 출애굽기 가볼게요. 출애굽기는 뭐를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바로 모세가 시내산 가자마자 섬긴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 다음에 또 금송아지 부시고 나니까 애들이 막 죽을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노뱀을 세워라. 이 뱀 보면 산다 그랬더니 나중에 느호사밧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느호사밧을 성전에서 치웠다는 게 나와요. 성경 구약으로. 그 말이 뭐냐면 노뱀을 섬겼어요. 노뱀이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뭐가 우상이 됩니까? 언약궤도 우상이 됩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노뱀인데 뭐를 보고 섬겨요? 노뱀을 섬겨요. 자,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하도 불신앙하니까 다 죽어갈 때 지팡이를 딱 세우고 뱀을 위에 걸었는데 그게 노뱀이 됐으니까 노스로 만든 뱀처럼 있어요. 그거를 보는 사람만 살겠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보면 산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노뱀을 꽂아놓고 보게 한 건데, 그건 이제 아예 딱 상징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언약궤에 넣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기적의 기념품으로 놔둔 건데 그거를 섬긴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가지고 렘넌트들 빼고는 우상 숭배했던 어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것의 세월이 40년. 원래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진짜 거리는 4일이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뺑뺑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우상 들고 가나안을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나가가 되잖아.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불신앙했던 사람들 다 없애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안 허락한 거예요. 4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그러면은 요 40년 동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무리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이 키우는 렘넌트들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신명기 메시지인데, 신명기 7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을 더럽고 싫어하는지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7장. 나중에 꼭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시면서 신명기 7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요.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는 곳에, 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 돈을 주인이라고 한다니까. 주인. 한마디로 뭐예요? 주인이란 말은 우상이란 소리예요. 우상. 네가 지금 누구 섬기니? 너 주인이 누구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때 바알, 아세라,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토요일날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했던 메시지인데요. 엄청나게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자, 바알 아세라,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좀 적을게요. 아스다로. 바알이 누구냐? 엘리야가 싸웠던 신. 근데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내로 나중에 얘네들이 또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게 천주교로 변화됐죠? 마리아입니다. 이 지금 여신상을 계속 섬겨요. 근데 이 여신상이 언제 나오냐? 창세기 4장에서부터 6장 사이에 니므롯이 자기 엄마랑 결혼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를 여신상 태양신과 같이 섬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겠다.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우상이라니까요. 여자가 우상이면서 또 하나님에게서는 신부가 돼요. 이게 굉장히 한 끗 차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모든 문화를 보면요. 지금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이 만든 영화들 자세히 보시면은 마지막에 구세주는 여자로 나옵니다. 희한해요. 제가 그냥 랩런트 데리고 그냥 그때 보여준 게 아니고 이때 있었던 우상들이 지금 없어졌느냐 있다는 겁니다. 자, 바알은 뭐예요? 비 내리는 우상. 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지 않거든요. 가나안부터는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와야 농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어디다가 기도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막 모르는 뭐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쪽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바알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은 비가 내려준다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 찢고 막 난리를 쳐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직관적이에요, 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죠. 하나님은 모세랑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랑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얘기하는데 바알은 저렇게 춤추고 뛰고 난리를 치면은 비를 주는구나. 아하,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가 첫 번째. 비 내리는 거,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자, 지금 이거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이 몰렉은 자기 자녀를 3개월 이전에 죽여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신. 네, 지금 하나씩 잘 적을게요. 그러면서 드라빔은 이제 가정을 모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모스는 네. 얘는 전쟁 위기가 아니라 자녀를 바침으로 뭔줄 압니까? 이게 더 소름 끼치네요. 자녀를 바침으로 죄가 정결케 된다. 자기 자녀를 바치면서 네. 지금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죽이면서 이 자녀는 순수한 피를 바쳤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정결케 된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모스가 뭐냐면 전쟁을 이기는, 전쟁과 위기를 극복하는 신. 다곤은 블레셋 신. 다곤이 뭡니까? 다곤 자체가 그 블레셋을 전체를 이끌어내는 엄청나게 큰 신 다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무서운, 하나님이 제일 싫었던 게 노뱀. 이 노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했던. 여기서 이제 우상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 창세기 3장에 나를 중심으로 시작한 우상이죠. 금송아지, 노뱀, 언약궤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이죠. 바알, 아세라, 아스토롯 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우상이죠.
몰래 자녀를 내가 바침으로써 내가 깨끗해지는 나의 거룩함을 위한 우상이죠. 그 모습. 우리 위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다곤, 노뱀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우상입니까? 오로지 우리가 많은 우상이 있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그 기도 제목의 흐름이 어디 있느냐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보물이 노뱀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믿는데 보물이 그리스도 아니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야 쟤네 진짜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없는 줄 아나 보다. 그래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이 사탄 새끼부터 이거는 꺾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꾸 우리를 내가 우상되게 만드는 흑암 세력부터 완전히 사탄을 결박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길 원하신다? 주인 되길 원하셔서 우리 보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왕을 자꾸 딴 데서 찾지 마라. 너의 참 왕이 누구나 나밖에 없다.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내가 핏값을 줘서 너를 죄에서 구원해냈는데 왜 자꾸 자녀를 팔며 자꾸 다른 것을 해서 너가 죄사함을 얻으려고 자꾸 노력하냐는 거죠. 원죄.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따라가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더러운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로 내가 직접 왔으니까 제발 좀 딴 거 섬기지 말아라를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직접 오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났다니까요. 왜? 뭐가 안 돼서? 주인 안 돼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그 구역본가에서도 기도의 힘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뭐예요? 믿을 때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믿어야지 이 우상의 더러운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라고 나올 정도 돼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누구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 충분하구나.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3집중입니다. 3집중 하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오늘 갔는데 하나님 추석인데 상여금이 안 나오니까 이번만큼은 상여금을 주시옵소서.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 상여금 들어오자마자 도시가스비가 나가버렸어. 오마이갓. 그리스도만으로 없어도 괜찮습니다가 나오는 걸 보고 충분합니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가 있는 자라 그래요? 보물을 가진 자라고 해요. 보물 있는 사람은 다른 보물 관심 없습니다. 최고의 5억 캐럿을 가진 만약에 다이아몬드 내가 갖고 있으면은 저기 10캐럿 왔다 갔다 해봤자 야야 니 가져가 있는 나이가요? 아니 2조의 로또 당첨됐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겁나 여유 있어. 넉넉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거를 못 믿어서 부족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2조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부족할 때마다 외치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부모 교육할 때도 하는 말 있어요. 제일 안 될 것 같은 그 친구를 보고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 있잖아요. 되게 정리 안 하는 친구한테 넌 정말 정리를 잘하는구나 라고 해라. 잘할 것이 하지 말고 잘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미래 과거형이에요. 미래를 과거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2조 이상의 지금 2조를 나한테 줬잖아요. 내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충분.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셔요. 어떻게 완전하게 해요? 3캠프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일어나죠. 성령만으로 완전하다니까요. 이게 3캠프지 뭐가 3캠프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충만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충만? 충분하고 완전하니까 충만하게 만족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모든 병든 자와 함께 묵상으로서 이 만족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남은 자. 그것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증해서 나가요. 이것만큼의 자존감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백그라운드가 아니 계속 저보고 돈이 많아 이렇게 말했던 분한테 제가 백이 조금 크다. 아버지가 뭐 하시냐? 목사님이시다. 근데 목사님 위에 하나님 계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너 아버지 누구시냐 그러면 일단은 너네 아버지 이름 말한 다음에 그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며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에서 확인하고 내가 현장 가야 내 앞에 있는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도 재활용이 된다. 아멘? 왜? 나 같은 쓰레기도 재활용이 됐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요 나이트를 7일 중에 8일을 다녔던 애가 7일 중에 8일을 다니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다음날 다시 하면 8일이 돼요. 이야, 이걸 보고 24 아닙니다. 25. 나를 넘어서는 나. 여러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내주하면 내 안에 남은 자의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뭐가 됩니까? 순례자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순례해야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순례했다가는 이제 엄청 힘들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뭐 한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이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엄마가 같이 다녀줄 거야, 아빠가 같이 다녀줄 거야, 그죠? 같이 가다 싸우는 거. 그게 알죠? 소통으로 시작했는데 호통으로 끝나는 거. 이거 소통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순례하는 모든 과정의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뭐 정복을 한 군데만 해요? 아니요. 내가 발닿는 모든 곳이 정복돼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3캠프예요. 요게 3캠프예요. 3캠프가 딴 데 가서 3캠프 하지 말고 이 마음 3캠프 하고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려니까 30중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딴 생각을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3어둠. 그죠? 어두워져.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너부터 캠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진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어울리는 말씀 구절이 또 찾아져요.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이 앞뒤로 성경을 다 밖에 봐야 돼요. 그 같은 단어를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 찾다가 은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이제는 흩어진 자로 뭐가 돼요? 파송돼요. 그때 하나님의 흩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이 뭐예요?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파송된 자에게 천군 천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 자가 간 모든 곳에 망대가 세워져요. 왜?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그 파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바로 지교회의 역사인데, 그때 지교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냐면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각 내가 있는 그 우리 보람성조에 있는 그곳, 내가 가는 장례식 모든 현장이 지교회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지교회가 누구야? 따라합니다. 나. 여러분이 지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그 장소에 있는데 거기를 지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모든 흑암이 오마이갓 다 못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실질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바로 진짜로 우리가 하는 성전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기에 성전 세워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하러 다니는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 세울 준비라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정말 사역자와 밖에 있는 사역자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갔을 때, 아니죠, 가나안 여리고성에 갔을 때 누구 만났습니까? 여리고성 갔을 때 누구 만났어요? 여자, 기생, 라합. 정탐꾼이 그 나라를 바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울 제자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 만나는 겁니다. 저는 정탐꾼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탐을 저쪽에 치려고 정탐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정탐한다고요? 전도자. 그래서 기생라합이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그 한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데 말했잖아요. 젠가 하다 보면 한 명이 나와. 근데 거기다가 또 막 가가지고 나 교회 다니면서 땅 샀잖아. 이런 말만 안 하면 돼요. 11조 하면은 투자했을 때 돈 더 받아. 제발 그런 거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보증을 가지고 우리는 정탐하러 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다른 나라 정탐하는 거지 시민권 없는 애들은 정탐도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기수대. 길을 드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리스도의 깃발 든 자로 우리를 세운 게 세계복음화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7포인트가 지금 7가지 신분과 권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게 진정한 기수들. 깃발 내리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손들고 있는 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을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현장 가냐. 이거를 지금 뭐 남순정 파파전기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진짜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면 한참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이 좀 단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남순정 파파전기로 외우는 것도 정말 좋지만 7가지 신분권세로 외우세요. 7가지 신분. 여러분들에게 담겨있는 거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세 가지를 완성할 겁니다. 어떻게 완성할 거냐? 보물의 비밀 가진 세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가시고, 두 번째, 교회를 통해 나를 완전하게 하실 완전성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를 완전하게 하셔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과거형으로 앞으로 말하세요. 아까 우리 은님쌤이 휴수해 이런 축복받은 녀석,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녀석,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살린 하나님의 자녀, 일론 머스크에게 너는 복음 전할 친구야? 그래서 너는 정리를 할 거야 지금 당장. 넌 지금 바로 밥을 먹을 거야 지금 right now 하나님 자녀니까. 훈육이 아니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 이슬람을 살릴 친구. 그러면서 어떤 완전성? 하나님이 행하실 전도와 선교의 완전성을 소망하세요.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 선교할 그 완전성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우리가 그 힘 아니면은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 빛의 경제를 가진 자는 이미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향해 쓰는 육개장 아이스크림이 우리 랩런트들이 일론 머스크를 구원할 그 양식이 된다니까. 우리 위수연이 오늘 10에 5조를 내겠다고 10,000원을 내겠다고 한 저 믿음의 고백이 전 우주를 다 살 만큼의 경제 축복을 받을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자녀가 될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안 줘도 괜찮은데 주면 감사한 거예요. 안 주면 당연, 주면 땡큐. 오케이? 그러니까 주는 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건 우상입니다. 주지 않아도 목숨 거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비밀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거니까. 듣고 싶어 한 사람한테만 주세요. 이거 로또보다 2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함부로 안 하면 되죠. 살짝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 피시고 이렇게 넉넉하게 좀 줄까? 이렇게 네 우리 전도자들을 만나는 축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보물 가진 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랩런트들을 저희가 세우고 키우고 이 랩런트들이 전도자가 될 때까지 기도로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경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 후대인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를 하늘나라에 쌓아둘 때 그 모든 쌓아둔 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